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5장 1절로 6장 14절까지 오늘은 두 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53면에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6장 마지막 절인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장 1절로 6장 14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교독해서 14절까지 6장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왕이 가로되 에스더의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나아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이날에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나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신이 구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세요? 읽어보니까 내용이 재미있죠? 참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여러모로 많이 웃었어요.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속마음이 여실히 드러나는지 하나도 감춘 것이 없이 꼭 양파 껍질을 벗겨서 속 알을 환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로 사람의 속 안을 그대로 들여다 보여주는 아주 참 정직하다 못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정말 깨끗하게 보여지는 그런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 줄로 재신 듯이 마치 자로 정확하게 센치를 재신 듯이 아주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심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느끼셨나요? 느끼셨군요. 저는 그 느낌인데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 밤에 아주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손길을 느끼고 마음에 아주 깊은 감격과 아주 짜릿함과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그 능하신 손 안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이제 내용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다시 5장으로 넘어옵니다. 5장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그래서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할렐루야. 제 주변에 제가 매주 물어보잖아요. 애써서 이번 본문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죠. 오늘도 한번 물어볼까요?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할렐루야. 점점 늡니다. 네, 이렇게 매주 예배 때마다 본문을 읽으면요 언젠가는 이 성경 한 권 다 읽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경력과 은혜를 주셔서 한 번 보고 들은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생각나는 은혜도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읽으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전엔요 그런 질문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예배 드릴 때 어떤 본문을 설교를 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거는 다 알아서 물어봐요? 아니면 너무 몰라서 안 물어봐요? 너무 몰라서 안 물어보죠. 아는 게 있어야 모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읽지를 않으니까 궁금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웬일로 애써서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누군가가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죠. 지지난주죠. 벌써 2주나 됐는데 지지난주에 지금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한 달, 맞아요. 한 달 됐어요. 왕이 불러줘야 나가는데 왕이 왕후를 별로 안 보고 싶어 한 지가 한 달이나 지났다고요. 그러면 마음속에 자기 부인이 이뻐요 안 이뻐요?
별로 이제 식었다 이 얘기예요. 사랑이 식은마치 식어서 한 달을 안 봐도 아쉽지 않은 부인이요. 갑자기 오장에 들어오니까 어전 앞에서 뜰에 서성거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속된 말로? 뿅 갔다고요. 눈이 이렇게 돌아갔다고요. 아이고 갑자기 왜 이래?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오장에 가서 그 별로인 부인이 왜 갑자기 이뻐졌어?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 누가 물어본지 알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답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이거 왜 갑자기 왕이 왜 미쳤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미쳤지. 왜 미쳤어? 그러므로서 제 대답이 뭐였냐면 금식했잖아. 그랬어요. 여러분 금식하여서 하나님이 그 금식을 기뻐하시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와 같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별로였던 부인이요 갑자기 눈에 콩깍지가 다시 씌운 거예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구의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후에서 그를 조정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어디에서 입증이 되냐면 잠언서 21장으로 가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21장 한번 가볼까요? 한번 펴보세요. 시편 다음에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21장 구약성경 933면에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의 말씀. 잠언서 21장 1절 구약성경 933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요.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농부가 논에 물을 댈 때 어떻게 해요? 보 안에 있는 물을 이쪽으로 틀면 이쪽으로 흐르고 저쪽으로 틀면 어쪽으로 흘러요? 저쪽으로 흘리고 그렇게 농부의 임의대로 보의 물은 마음껏 쓰는 겁니다. 마치 이처럼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왕의 마음 하나 바꾸는 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옮기시겠으면 마음껏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왕의 마음은 에스더에게서 이미 떠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자들의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 애통함과 그 애절함, 죽음 앞에 놓여있는 자기의 신세를 하나님 앞에 하라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역사하사 왕의 마음을 돌려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아멘. 그래 여러분 기도에는 공짜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부도수표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고자 한 것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날은 기도가 잘 돼서 그런 분들 또 표현이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줄이 잘 잡혔다고 그래요. 오늘은 기도줄이 얼마나 잘 잡히는지 그냥 그래서 기도가 줄이 있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줄이 있어서 동아줄처럼 굵은 줄이면은 잡기 쉬운데 실처럼 가는 줄이면 이거 안 잡힐 거 아니에요. 기도가 이렇게 모양으로 생기면 참 좋겠다. 하여튼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근데 어떤 날은 기도줄이 안 잡힌대요. 기도가 이렇게 줄이 막 그때는 바람에 따라 흩날리나 봐요. 못 잡는 거예요. 그래 갈피를 못 잡는 거죠. 오늘은 기도를 망했대요. 왜 망했냐 그러면 도대체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겠고 오늘은 그냥 졸다가 기도하다가 뭐 한 말 또 하다가 그러고 기도가 끝났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입을 벌릴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미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벌려서 주님 앞에 하라는 것은 그것을 주님께서 그 행위를 보고 싶고 받고 싶어 하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설령 기도하다 졸지라도 우리가 설령 기도하다 중언부언할지라도 우리가 설령 기도하다가 누구의 표현대로 기도줄이 안 잡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자의 마음의 간구를 깊은 곳까지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에는 부도수표가 없다고요. 내가 설령 오늘 밤 기도가 조금 어려워서 힘들어서 자면서 누워 주님 앞에 잠깐 한 묵상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낱낱이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처럼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딱 보니까 어때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래서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밉니다. 금호는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지요. 지휘봉 같은 겁니다. 금으로 된 왕의 지팡이를 쫙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나와서 그 금호 끝을 탁 만졌죠. 그리고 왕 앞에 나왔더니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에스더가 가로되 3절에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거짓말 같죠. 만약에 왕후가 정말로 나라의 절반 달라고 그랬으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좀 주기가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나라 절반 주고 나면 자기의 왕권이 어떻게 돼요?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얼핏 보기엔 좀 거짓말 같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과장법이죠. 그만큼 너의 소원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 왕후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들었다는 표현에 가장 극치에 해당되어지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내 앞에 얘기하는 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을 신약시대에 잘못했다가 엄한 선지자 한 명 죽인 왕이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약시대에 이 약속을 잘못했다가 선지자 하나를 잘못해서 죽였어요. 신약시대에. 헤롯 왕. 헤롯 왕 그의 딸, 사실은 딸이 아니에요. 조카입니다. 그의 그 형제의 아내를 뺏어서 아내 삼았으니까 그 전 남편은 자기의 형 아니에요. 그 형의 사이에서 난 딸이니까 조카입니다. 근데 뭐 부인 삼았으니 어떻게 해요? 딸이 돼버렸죠. 그 딸이 생일날 잔치자리에서 춤을 막 췄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쁜지. 그 딸의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한테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든지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때 헤로디아가 자기 엄마의 사주를 받고 뭘 요청했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쳤단 말이에요. 이 왕이 가정법을 써서 그만큼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왕권의 그 막중한 힘을 실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자는 우리 쉬운 말로 아주 땡 잡은 겁니다. 이야, 이 약속 한 방이면 마치 백지수표와도 같은 겁니다.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약속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받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에스더의 입장이라면 뭘 요구하셨겠어요?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가려고 3일 금식했죠? 3일 왜 금식했어요? 왜 왕 앞에 그렇게 나가려고 그랬어요? 살리려고 그랬죠. 근데 지금 그 소원이 이루어질 찬스가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왕이 네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그랬다고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뭐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내가 금식한 목적이 뭐예요? 왕 앞에 나아가려고요. 나아가려는 목적은 뭐였어요? 내 민족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지금 저의 찬스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왔으니 행함으로 옮기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 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6절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6절에요.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지금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기껏 소원을 말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베푼 잔치자리에 왕은 참석해달라는 겁니다. 누구와? 하만과. 이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 잔치자리에 와서 또 묻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왕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7절 내려갑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야, 이거 뭐 이렇게 말이 어려워요. 뭐라 그래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뭡니까? 진짜입니까? 이 얘기죠. 진짜 왕이요 진짜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그러면 제 그 요구는 이겁니다. 이 말을 정 누리는 거예요. 뭐 기뻐하시고 뭘 선히 여기시고 뭐 아이고 참
이렇게 얘기하더니 기껏 좀 들여놓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또 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누구를 위하여? 하만을 위하여. 야, 여러분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잘 보세요. 내가 왕과 누구를 위하여?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셔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요 제가 왜 하만을 위하여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이제 절 보세요. 잘 보십시오. 왕의 입장에서 30일간 보지 않았던 왕후가 갑자기 눈앞에 보였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30일간 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왕후가 느닷없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겠다 했더니 기껏 하는 얘기가 잔치자리에 참석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근데 누구랑 함께 임해달래요? 하만과 함께 잔치자리에 와달래요. 왜지? 여러분 이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잔치를 베풀었고 왕이요 거기에 참석해 주셨어서 그러면 참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꼭 그 잔치자리에 참석할 때 누구랑 와달래요? 하만. 얼핏 생각하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 거예요. 30일간 못 봤는데 왕후가 갑자기 왜 나하고 하만을 부르지? 뭐 어떻게 생각하면 하만이라는 신하와는 굉장히 왕이 각별한 사이니까 총애하는 신하와 함께 임하여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글쎄 왜 무슨 또 이유가 있나?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가서 다시 질문하였더니 두 번째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원하시거든 기뻐하시거든 선히 여기시거든 잔뜩 뜸을 들였고 굉장히 이건 뭐예요?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지금 왕후가 요구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원을 얘기하는데 잔뜩 뜸을 들인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내가 꼭 소원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요. 그럼 그 말을 굉장히 어렵게 꺼내면서 내일 잔치자리에 왕과 누구를 위한 잔치를 벌이겠다고요?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벌이겠대요. 그럼 왕이 이 두 번째 얘기를 들었을 때 더 이상한 심증이 갈까요? 안 갈까요? 충분히 가죠. 자, 여러분 그 뉘앙스가 이제 이해를 하십니까? 왕의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30일 동안 왕후를 못 봤는데 왜 저렇게 하만에게 집착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째 날 또 잔치를 베풀겠다는데 나하고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벌이겠대. 에이 무슨 일이야 있겠어? 그런데 왠지 기분이 안 좋아. 충분히 이런 뉘앙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왜 이렇게 에스더에게 이런 말들이 꼭 필요했고 왜 이런 말들을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질 수밖에 없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동안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 왕의 눈을 완전히 돌리셔서 왕후가 사랑스럽게 보이시는 작업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왕과 만났을 때 대화 내용 중에도 특별한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났느냐? 그 결과는 뒤에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 증거가 뭐냐면 잠언서를 한번 또 가야 돼요. 자, 잠언서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잠언서 3장 13절. 잠언서 3장 13절 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잠언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자, 다시 하셨으면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뭐가 있고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이걸 갖다 준다고요? 지혜가. 이 지혜를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셔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끄집어내셔야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지금 여러분 우리 에스더서 1장 처음에 함께 나눌 때 에스더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대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섭리. 하나님이 섭리라는 거며 미래의 일을 내다보고 어떻게 될 것을 알아 지혜로 그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끔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랬어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가서도 어그러짐이 있거나 틀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시나리오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에겐 실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완벽 그 자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더를 특별히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대한 이 왕의 마음을 약간 돌이켜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게끔 지금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6장 밑으로 내려가면 6절 이하에 5절 이하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5절 이하에 시신이 가로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종극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종극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언제냐면 6장 1절에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과 왕이 만났는데 만난 시간대가 언제예요? 그렇죠. 몇 시인지 모르지만 밤에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앞에 보면 왕비라고 해도 왕후라고 해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야심한 밤에 자야 될 시간에 하만이 장대다 모르드게를 달게 하기 위한 청을 드리기 위해서 왕에게로 나옵니다. 겁없이. 그래 여러분 얼른 생각하기에 왕과 하만이 가까워요? 멀어요? 어느 정도나 가까워요? 아무리 못해도 누구보다 가까워요? 그렇죠. 왕비보다 가까워요.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안 가시면 곤란한데.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물었죠. 이런 기회를 얻었다면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왕이 내게 뭐 해주겠느냐?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뭐 구하겠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당장 구해놓으면 그 소청이 잘 이루어졌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왜요? 하만이 더 가까워요? 왕후가 더 가까워요?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작업을 완벽하게 끝내놓기 위해서는 뭔가 하만과 왕 사이의 사이를 벌려놔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언젠가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림같이 역사하시는 사건을 얘기하면서 뱀과 여인의 관계를 설명한 적 기억나세요? 아니, 기억나셔도 안 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인간이 죄를 졌어요. 뭘 따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그렇죠. 그걸 따먹고 지금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누구하고 한편이 됐어요? 뱀. 그리고 하나님하군요. 원수. 그러면 하나님 여기 계시고 이쪽 편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뱀. 그 다음에 여자. 그 다음에 그렇죠. 여기는 하나님, 이쪽 반대편에 원수 관계예요. 여기는 아담, 하와, 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뱀을 멸망시켜야 되는데 만약 뱀을 멸망시키면 뱀과 한편인 남자와 여자를 함께 멸망시켜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장면에서 아담과 하와를 기가 막히게 끌어당기신다고요. 뱀만 떨어뜨려놓고 아담과 하와를 싹 자기 편을 돌리세요. 할렐루야! 그 그림 같은 장면을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실 때 나타난다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여인이요, 너는 남자와 더불어서 이 죄를 범하였으니 너에게 뭐하는 고통을 낳겠다고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리라.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이후로 내가 낳는 자손, 여인의 자손은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요? 상위할 것이요. 뱀은 여인의 자손의 뒤꿈치를 물리라. 할렐루야. 자, 지금 뱀과 여자는 원래 무슨 편이었어요? 같은 편. 근데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면서 어떻게 끊어내셨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어떤 관계를 만들어버렸어요? 원수 관계예요. 근데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밟을 것이요. 뱀은, 사단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물어서 십자가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뭐가 돼버렸어요? 원수가 됐어요. 근데 원수가 된 여인의 후손이
그 죽은 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누구에게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에게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을 다시 하나로 붙여버렸다고요. 할렐루야. 그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아담과 하와 사건 때 이미 하나님의 예언 속에 나타나버렸어요. 그러니 원래 인간과 뱀은 한 통속으로 지옥 백성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후손을 통하여 과거, 현재의 미래의 죄는 싹 짊어지게 하심으로 인간을 다시 자기의 편으로 빼내신 이 그림 같은 장면,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여기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하만과 왕이 짝짝꿍이 돼서 하나가 되는데 얼마나 가까운지, 왕후도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왕 앞에 야심한 밤에 그것도 하찮은 자기의 감정 하나 풀자고, 자기가 기분이 언짢으니까 모르게 장대에 달고 싶은데 그거 하나 허락받기 위해서 밤에 꺼리낌 없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에 너 뭐 해줄까 할 때 우리 민족 구해주십시오, 하만 죽여주십시오, 그럼 이 왕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냐 그랬을까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좀 생각해보고 그랬을까요? 후자죠.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왕후가 불러나고 나면 누구 부를까요? 하만 불렀겠죠.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물었겠죠. 그럼 하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 간교한 혀로 얼마나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겠어요? 사실은 이러하고 사실은 저러고 없는 말 있는 말 다 갖다 끌어들여놓고 3일 금식한 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이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왕과 하만의 사이를 싹 갈라놓는 첫 작업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속에 하만이 이상하다 하는 뭔가 미심쩍은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쐐기를 받는 결정타가 나옵니다. 그게 언제냐면, 자, 6장으로 넘어가요. 6장으로 가서, 자,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6절의 말씀, 6절 이하. 자, 6절부터 9절까지 약간 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7절에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게 하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왕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죠. 이게 쐐기를 박는 장면이에요. 자, 그 밤중에 왕이 묻습니다. 밖에 선자가 누구 있느냐? 혹시 뜰 안에 있는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있습니다. 들어오게 하라.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왕이 생각하기에 모르드게를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의중을 떠봅니다. 물어보죠. 뭐라 그래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 왕이 기뻐해. 뭔가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하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얄팍한 인간 좀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연히 누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일 거라 그랬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하만의 심중을 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 눈치채죠. 그래도 여러분 일개의 왕입니다. 일개국의 왕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됨됨이가 별로고 아무리 별 볼 일 없어도 여러분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그 일에 10년 이상 집중을 하면 여러분 그 일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죠? 한 나라를 다스린 지 수해가 지나간 왕입니다. 그 신하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 정도조차 눈치 못 챌 어리석은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그 정도의 그릇은 되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만이 뻔히 자기 생각하고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띠면서 하고 있는 그 말, 그 심중 왕이 간파 못했을까요? 근데 어렵시오 하는 말을 뭐라 그래요? 왕이여 존귀케 하시기를 원하는 자에게도 신하에 대한 소리를 할 뿐이었은즉 무엇을 말하리요? 이렇게 말했으면 아마 하만도 같이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 뭐라 그래요? 왕의 의복을 벗어서 입혀주시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시고 왕의 관을 씌워주시고 성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들려서 왕께서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신 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외쳐주십시오 그랬다고요. 그게 누구일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면 곧 자기의 속내에 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다고요. 왕이 기분 나빴어요? 좋았어요?
거죠. 이거 바보 아니면 누구든지 합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이 작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왕과 하만의 사이가 어그러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그러져야만 에스더가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왕에게 소청을 드릴 때 그 말을 듣고 하만에 대해 분노를 품을 수 있는 그 기틀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업을 시키기 위해요. 왕후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중 작업이 또 나와요. 꼭 마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 거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방백들과 싸울 때, 전쟁을 벌일 때 해가 뉘어지니까 여호수아가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명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드온 골짜기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태양과 달이 멈췄다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적으로 멈추지 않고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춘 상태에서 그냥 도륙하면서 싸움을 벌이고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뭘 준비하셨어요? 덩이우박이라고 그래요. 덩이우박. 이렇게 큰 우박을 준비하셔서 치는데요. 누구만 갖다 맞춰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빼놓고 가나안 땅 거민들만 가서 때려 맞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성경에 기가 막히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다고요. 왜 나만 기뻐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안 기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이게 머리부터 발까지 절로 짜리로 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돌을 들어서도 나의 도움을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 같은 기적이 여기 또 나온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 기적이 어디 나오냐면 6장 1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6장 1절 크게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의 길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르스가 아하수의 왕을 모살하려는 것을 누가요?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게 어디에 나왔다고요? 왕의 역대 일기에 나왔다고요. 이게 왜 하나님의 역사냐면요, 이전까지는 아하수의 왕이 불면증이 있었다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잘 갔던 왕이에요. 근데 왜 하필 요날 요 시간 요 때에 하나님은 왕에게 뭘 주셨어요? 불면증을 주셨어요. 잠을 싹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잠이 안 오게 만들어버리고 나선 하필 또 뭘 읽고 싶어요? 역대 일기를 읽고 싶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왔더니 하필 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누구의 이야기가 써 있더라고요? 모르드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이 보이십니까? 제가 처음에 서론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정경으로 책제된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배후에 너무나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기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성경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름이 어디서 들려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귀로 들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배후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역사하고 계시기에 너무나 분명히 살아 움직이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너끈하게 살아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어요. 마치 보혜물처럼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만들고 계시고 작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일 에스더가 이게 일반 여느 여자들처럼 그냥 미련을 떨고 말해요. 이때가 기회다.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셨으니 내가 뭘 두려워하래요. 그리고 왕이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소서. 왕이여 모르드게를 구원해 주소서. 왕이여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는 저 하나님의 놈을 죽여주소서. 이러고 얘기했으면요, 참 문제가 심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하만을 데려다가 왕이 실문을 하였어도 만약에 하만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왕이여
왕께서 말씀하실 때 모르드게를 처형시키는 것에 있어서 왕도 승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의 어인을 찍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산성에서 반포였습니다. 이달 말 12월에, 이해 말 12월 달에 저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다 말살하기로 왕이 인정하시고 어인을 찍어주셨으니 이걸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들이대놓으면요. 왕이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그건 못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못 바꿉니다. 바꿀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예가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잠깐 듣다가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뭐였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이 그 상대 왕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다니엘을 설명하면서 똑같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걸 틀렸어요. 제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얘기를 하다가 다니엘을 그냥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의 사자굴에 빠진 사건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다리오 왕입니다. 왕족이 틀려요.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왕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 아들 이름이 벨사살이라는 왕이에요. 이름이 어렵죠? 근데 여러분이 아마 이 얘기하면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진 왕. 그리고 7년 동안 미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다가 7년 만에 총기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고 하나님을 높였던 왕. 이게 느부갓네살 왕. 그럼 얼른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아들 벨사살 왕.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모르시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소리야. 벨사살 왕은 그 아버지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데 흥청망청하고 잔치를 벌이다가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썼어요. 그 쓴 글씨의 내용이 뭐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번역했을 때 뭐냐면 왕을 저울에 달았더니 그 저울의 무게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왕의 나라를 빼앗아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글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자주색 옷을 입히고 왕이 다니엘의 그 지혜에 감명을 합니다. 그날 밤 벨사살이 죽었어요. 그 예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날 밤에 죽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뒤엎고 새로운 왕이 일어났는데 그때 왕 이름이 뭐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아시겠어요? 아이고 어려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게 다음에 할까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강의할 때 그때 할까요? 네, 지금 너무 많죠. 그래 하여튼 다리오 왕이라고요. 다리오 왕이 메데 바사의 왕인데 그 왕이 되어서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총명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신하들이 느부갓네살 왕 때하고 비슷한 계략을 끕니다. 왕의 어떤 신이나 다른 왕에게 무엇인가 요구하고 구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쳐놓읍시다. 그때 왕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나만 바라본다는 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 어인을 확 찍어줬다고요. 근데 누가 걸렸어요? 다니엘이 걸렸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아차했습니다. 다리왕이 그 얘기를 듣고 한참 후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어인을 찍은 조서를 번복시키려고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뭐예요? 왕께서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는 것을 어찌 바꾸겠습니까? 그러고 들이댔다고요. 그러니까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못 바꾸고 결국 다니엘이 어디로 들어가요? 그 사건이 잘 증명해주고 있는 바가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만이 왕께서 하라고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어인을 찍었지 않습니까? 왕의 인장만지를 찍어주셨잖아요. 근데 저보고 이걸 바꾸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왕께서 하신 말씀을 왕이 번복하시겠습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과 상황을 아시고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불면증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는 왕에게 나아가서 그 가벼움으로 자기의 원한 때문에 왕에게 청하려고 하는, 그리고 또 뭐예요? 자신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이 어리석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요, 다른 신이나 다른 나라 이야기나 뭐 나와 관계없는 얘기면 별로 감동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안 좋아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 부르는 분이 이렇게 끝내주는 분이라고요.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가 말해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실업자시고 알코올 중독인데다가 그냥 남들한테 늘 손가락질 받던 분입니다. 그러면 기가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우리 아버지는 청와대 수석 보좌관이며, 우리 아버지는 날아가는 새만 못 떨어뜨리고 다 떨어뜨립니다. 자, 이러면 기가 살까요, 안 살까요? 하물며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전율을 느끼게 되면 어디서 느끼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의 선택에 더 감사한 일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 다 가시고 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기 모여있는데 웬 손님이 왔어요. 교회에. 꿈 얘기 아닙니다. 오늘은 실화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는데 누구야? 그랬더니 모르는 분이래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고 나왔더니, 누구셨냐면 예전에 성현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제가 부흥회를 할 때 발을 다쳐서 깁스를 하고 엎혀서 올라와서 예배를 참석했던 젊은 분이 있습니다. 체격이 저보다 더 좋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반가워서 할렐루야 손 붙잡고 말해요. 어떻게 오셨느냐 그랬더니 한번 오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 왔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한번 왔는데 문이 잠겨 있었대요. 전화번호 알았으면 열어드렸을 텐데, 그래서 제가 오늘 잘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보를 드리고 대화를 나누고 인사를 했는데, 이분이 알고 봤더니 다친 다리는 오른쪽 다리가 깁스했는데 왼쪽 다리가 의족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다쳤을 땐 양쪽 다리를 다 못 썼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엎혀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명함을 주고 가셨는데 뭘 주셨냐면 장애인협회,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 장애인협회가 무슨 일을 하냐면, 묵현이에 사시는데 그 묵현이 지역과 마석 지역, 이 남양주 일대에 있는 장애인들과 또 돈 없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헐벗어서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 어떤 사람은 서류상에 부모가 다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돌봄을 받는데 실제로는 가족들이 잘 돌봐주고 있어요. 친척도 돌봐주고 있고. 그렇게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서류상에 소년 가장이랑 도움을 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서류상에 부모가 다 있어요. 이혼도 안 했고요. 근데 부모가 크게 싸우고 나서 별것처럼 헤어졌는데 아빠도 안 돌보고 엄마도 안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먹을 게 없어갖고요, 정말 들짐승처럼 사는데도 서류상에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10원짜리 한 푼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될 힘든 아이들, 정서적인, 신앙적인, 정신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독거노인들, 치매가 왔지만 돌볼 사람이 없어서 쓸쓸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귀가 번쩍 뛰었어요. 제가 기도할 때 뭐라고 되었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근데 부족하고 무능하고 미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야 될 일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랬다고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저는 확신이 왔어요. 왜냐면 오늘 낮에 무슨 설교했어요? 선교와 가난한 자를 돕는 설교했죠. 정말 그러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00원짜리 한 구점이 어떠냔 말이에요. 1,000원짜리 한 구점이 어떠냐고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1,000,000원을 할 수 있으면 어떠냔 말이에요. 상관없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대로 어떻게든지 돕는 일을 시작하자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무슨 생각했냐면, 설교 테이블 교인들한테 팔까?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초대교회에서 옛날에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는 한 장당 막 10,000원, 100,000원. 남의 교인들한테는 1,000원. 그래서 그거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 좀 좋을까?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마음속에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오늘 여러분 다 아멘 하셨죠? 하였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나 몰라요. 그래서 저도 위로받고 그분도 위로받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정확하게 사람의 미련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요.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예요. 따봉입니다. 따봉이 어디요? 브라질 말인가요? 최상급을 표현하는 말이라죠. 우리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얼굴이 펴져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남이 하지 못하는 이상한 힘이 손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제 돕는 교회 될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이 기가 막힌 손길들,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애써서가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보구나 하지 말아요.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야 이게 그런 내용이 있구나, 나 알았어, 그러고 고개 뒤로 젖히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깊숙이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막 그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몸소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요. 아멘. 멋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원수 가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9장 10장을 넘어가서는 이제 하만이 달리고 그 이후에 불임절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참 멋진 하나님의 대단한 막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 구약성경에 나타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우리에게는 많은 과거의 이야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로 우리 가슴 깊이 새겨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기도 한 지 좀 오래됐는데요, 제가 오늘 낮에도 그 만남을 갖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 주님께서 먼저 아실 텐데 보내주신 것은 이제 도울 때가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때가 되셔서 보내셨다면 단돈 10원이라 해도, 단돈 1000원이라 해도, 단돈 10,000원이라 해도 하나님 우리가 힘이 되는 대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하고 우리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축적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받는 자에게 모자람이 없도록 양쪽에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사정을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일을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놓고 여러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자요 주님의 손에 붙드신 바 되신 자들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시길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시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있어 주님,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비록 소리가 작을지라도 우리의 간구를 외면치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습관되지 않아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할지라도 우리 심령 깊숙한 곳에 있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원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소원하는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마다 안고 있고 하나님 떠맡아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이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는 이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몸이 아파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워 주님 한숨 쉬는 자들에게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만민에게 밝은 이를 비추고 만민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만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능력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있는 자들과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주님 통일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소원합니다. 주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그렇게 내리고자 약속하셨사오니 흔들어 넘치게 내주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모두 느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나아갈 바를 밝혀주시옵시고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옵시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의 손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 우리가 이 땅에서 대신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는 주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이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의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하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너희들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통일하신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연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늘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희락과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참 고맙고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되 내 삶 속에 나의 능력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것들 주님 든든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뻗어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손이 짧았고 원치 못함이 아니라 하셨사오니 주의 능하신 팔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모두 붙들어 주시사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저마다 다른 형편을 두고 살아갑니다. 주님 동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마다 위로를 얻고 그 삶 속에 저마다의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열가여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모두 다 알고 계시오니 저마다 가장 알맞은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역사심과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넘치는 주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님 앞에 큰 선물 받아 돌아가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에스더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곧 나의 아버지임을 깨닫고 마음속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토록 살아가는 주의 성령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만민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외쳐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든든한 종이자 친구이자 하나님의 동역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